지난 시간들을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 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고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들을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와 함께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바로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마치 평양에 있었을 때 유명한 외국 선교사가 최건록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분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생각하고 그 안에 은혜가 다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일본 형사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 때리면 예수, 또 하나 때리면 천국, 또 하나 때리면 불신, 또 하나 때리면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너는 왜 이것만 얘기하냐 그러니까 다른 얘기 좀 해보라니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의 증거,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구구절절 어려운가 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은혜 받은 결과가 나오냐? 항상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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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렇게 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 두 돌 이제 조금 지났는데 계단에 올라가다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 하면 꼼짝 못해요. 울다가도 예수님 꼼짝 못해요. 이걸 막 제 할머니가 막 주입을 시켜놨어. 막 그냥 예수님만 지나가면 딱 지나면 웃어요. 이제 지나가다 차 타고 십자가 보면 또 웃어요. 그 뭐 사모님 90대면 걔가 30살 되는데 그 30살 목사 시키고 나서 죽은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제자가 안 되니까 그를 제자 삼아서 하여튼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만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의 말씀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3절에도 그를 생각하라. 그게 누구냐? 예수지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이 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당당하게 나아갈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 보면 바로 그 전장이니까 말씀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다윗은, 선자는, 그리고 신약시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절대절명의 요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자꾸 여러분 빠지게 돼 있어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교회가 이렇게 힘들수록, 믿음 생활하기 힘들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봤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귀한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님만 생각하자.
본문은 우리가 왜 예수님만 생각해야 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란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창조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 말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조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특징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가치도 어떤 이론도 도전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 사건의 역사 원인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라.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것 사람들에 대한 대항이죠.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이럴 때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믿음의 주는 바로 창조주라고 말씀했거든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믿음으로 창조해 주시는 그게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가 나인데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뭐냐? 기독교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과 바라봄이 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래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 크면 클수록 나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와 계실수록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림으로써 내 믿음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믿음이 크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왔다가 내일 달라지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 더욱 확실해진다. 분명해진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퍼펙트란 말이죠. 퍼펙트.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완전하게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옮겨 평지를 만들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은 어찌 보면은 확 달려 들어와서 내 믿음이 큰 줄 압니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가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났기 때문에 기도하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완숙해지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보면 그 믿음이 성숙되기 전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믿음도 성숙지 않아서 흔들리기 쉬운데 다른 사람의 믿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완숙한 모습으로 작동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믿음은 마치 자라난 식물 같아서 점점 자라나서 완숙하게 되가는 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숙해지기 전에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온전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작은 씨앗의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서 모든 걸 긍휼과 자비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응? 여러분 천국은 여기저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때 벗어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면 설령 다른 사람의 거친 모습이나 설익은 믿음을 봐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귀한 백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나보다 몇 배 더 성숙해 보이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내가 자라납시다. 성경 인물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믿음의 선상에 뚝 섰을 때 베드로는 자기 일만 할 줄 아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놈을 한번 써보면 쓸만하겠다 해서 어부를 불러서 3년 동안 따라다니겠어요. 따라다니는 때 동안에 베드로의 성격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갈 직전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때가 예수님 잡히던 밤이죠. 자기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칼로 일어서냐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성격을 다스렸어요. 조금 있다가 또 많은 사람이 예수와 같은 도당들을 잡으러 왔을 때 한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같이 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여자 계집종에게 부인하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큰 제자가 될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혀 내놓으면 베드로 믿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를 부인하는 그 믿음이 바로 베드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마가 요나단을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즈음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과 같이 얘기를 나눠도 유대인들은 야 저거 봐라. 저건 우리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다. 저건 이방 사람이라고 정말 질시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 사람이 혹시 오면 자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야 빨리 피하자. 빨리 우리 피하자. 그래서 같은 사람과 같이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찌 보면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가 성령을 받았어도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심히 꾸짖는 역사가 있던 걸 우리는 성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매 순간 자신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지 못했어요. 그는 사도였지만 그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완성한 모습을 행하여 성장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누구 안에 있든지 완숙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베드로 당했어요. 나중에 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을 때 그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를 거꾸로 매게 가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코바지 도미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에요. 세상 많이 힘들죠? 많이 내 뜻대로 안 되죠?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여러 많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해서 예수를 배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성숙시켜서 믿음이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걸 이겨내고 증거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눈을 다 조정해야 돼요. 이 말은 초점을 맞추라고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지만은 내가 세상 지금 있지만은 내가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있지만은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완벽한 퍼펙트한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 예수님이 아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 그대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언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항상. 어떤 상황? 항상. 이 항상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도 오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상황도 오는 것이고 나와 부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뭐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말이 나오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냐? 피곤하며 낙심될 때, 그러지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이 피곤하여 낙심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일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슬럼프라는 것도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하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영남일보 경제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올해 4단계가 이 코로나 이 말하자면 예방 4단계가 발표됐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자영업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32.5%가 문을 닫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문을 닫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32%. 그 내년까지에 내가 문을 닫겠다는 것이 91%가 넘었어요. 이건 하나의 어떤 조사의 결과에 대한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낙심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신 분들은 중냐 사냐 하고 있어요. 월급생을 하는 사람, 공무원들
선생님, 교육자들 아직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생명 앞에 여러분 이 정말 갈등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년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세워준다 그래도 여러분 그 일자리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것이든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빚을 얻어 풀었지만 그게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가 돼서 물가는 좀 오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상을 받고 얼마나 구제형을 받고 얼마나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와 민족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계 OECD 주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세계 거의가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이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그 전에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작은 꿈이라도 소망, 여러분 큰 꿈이 아니라 작은 꿈이라도 현실의 꿈이라도 우리가 소망을 꾸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때 예수 바라보라.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안수해 주셔서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 신앙에서 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좋은 거 주시기 왜 이렇게 어려운 상을 주시는가 하면서 스스로 더욱 침체되는 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배척을 받으셨지만은 죄인들의 예수님을 고마하고 받아들여 섬겨도 부족한데 오히려 죄인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배척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역한 자들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지금 현실 상황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큰 힘이 되고 용기와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도 예수님을 생각하라. 3절 하반절의 말씀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라 적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누구 원망, 나라 원망, 세계 원망, 병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을 주시는, 창조를 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생겨나고 더욱 더 완숙해지는 모습으로 자라다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한테 말 못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내게 넣어주셔서 그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우애 싸움을 당할 때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모셔져 있는데 어떤 환경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힘든 일이 많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늘 주님 생각하시고, 잘 때도 주님 생각하시고, 앉을 때도 주님 생각하시고, 길을 갈 때 올 때도 환경 속에서 주님 생각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이 믿음이 완숙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며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